성경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30 여기가 맞나요?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 옆입니다. 죄송합니다. 33장 12절. 다시 본문 보겠습니다. 33장 12절.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보옵소서 주께서 나더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그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우리 교재는요, 성경 강론 2권입니다. 성경 강론 2권, 우리 560페이지에 보시면, 모세의 간구와 응답, 이렇게 나오죠. 모세의 간구와 응답. 이 부분부터 본문을 좀 연결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2장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시작된 게 뭐냐면 첫 번째 증거판이 파괴된 사건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첫 번째 율법을 돌판에 받고 있을 때 이제 아래에서는 이제 범죄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범죄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은 뭐냐면 하루에 3,000명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경 표현대로요 도륙했다 그러죠. 도륙했다 그럽니다. 그때 제가 강조를 드렸던 게 뭐냐면 모세가 도륙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하냐 하면 26절에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여러분 이 구절이 되게 극적이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어느 지파를 지목해서 당신 너희 지파 나와라, 너 나와라. 그리고 지금부터 쭉 지나가면서 이제 죽인 거거든요. 도륙을 하거든요. 이제 뭐 어떻게 분류가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상을 만드는데 적극 참여한 자부터 시작해서 보였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3,000명 가량을 죽이는 도륙하는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 부분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보면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에서 딱 멈추게 돼요. 저는 왜냐하면 모세가 누구를 지목한 게 아니고 모세가 뭐라고 하죠? 여기 보면 누구의 편에 있는 자?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와의 편에 내가 여호와의 편에 섭니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를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습니까? 후자 맞습니까? 야 진짜 저 사람이야말로 여호와 편에 있구나. 우리 생활하다 보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저렇게 성경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말씀 좋아하니까 저 사람은 여호와 편에 있고자 하는 자구나. 이럴 때 무게가 여호와께서 준비했다는 것보다 누구에게 이 강조점이 가죠? 그 사람에게 가요. 이걸 사람이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람은 적어도 내 편이겠구나. 그래서 여기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레위 지파가 다 나왔잖아요. 그죠?
레위 지파가 다 나왔고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준비해 놓았던 아론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하면 앞서서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을 물어서 누구부터 도륙을 내야 돼요? 아론부터 내야 되거든요. 이게 합리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모세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 하면 예를 들면 모세 입에서 아론부터 쳐라 이렇게 돼야 돼요. 주모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깨닫게 한 지혜는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모세가 내린 명령이 표면적인 거고요. 성경 본문 내용이고 이면으로 들어가서 의미로 가면 누가 준비해 놓은 자를 여호와가 보내시는구나 이게 들어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하냐 하면 출애굽 시킬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9차례 시련을 또 10가지 재앙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전하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뭘 건너게 하죠?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1년 동안 만나를 주시고 도저히 모세가 통치할 수 없는 환경에 뒀는데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보호해왔고 또 40일 전에는 누가 내 백성임을 무엇으로 확인해 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임을 누가 법을 정해 주시냐면 여호와께서 어디에 있는 법? 모세에 있는 법, 이집트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제정해 주면서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이걸 모세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호와께 속한 자는 나에게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에게 나에게 오라라고 한 것은 문법적 해석으로 보면 누가 한 말이 맞지만 모세가 한 말이 맞지만 의미로 보면 이것은 누가 준비해 놓은 자를 보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와 마찬가지냐면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은 자를 여호와께서 보내주십시오. 제가 만약에 어떤 권사님이나 장로님 보고 이번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장로님, 권사님 이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글쎄요, 어떤 제도권에서 어떤 지도자, 지배자, 권력자, 뭐 흔히 말하는 목사 이런 걸로 그 사람이 듣고 만약에 내 말을 실천할 것이다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분도 그렇게 따라왔다면 둘 다 인간적인 주체로 그냥 매몰되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이런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때 명령으로 하지 않고 같이 서로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일은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건가요? 보혜사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후자죠. 바로 저는 이 부분에서 이번에 공부하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 말 속에 용어가 들어있어요. 여호와가 들어있는 거죠. 이게 의미로 보는 거예요. 문법으로는 모세가 말했지만 모세가 말하는 그 말을 주관하시고 지금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분은 누구이시다? 여호와시다. 그걸 여기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적 주어에서 의미상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과정에 제가 볼 때는 신중하고 또한 설명을 안내하는 분들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전 키가 핵심적인 여호와 중심으로 이 사건을 이끌어가는 고리가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오라. 여기에 저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2장 30절에서부터 35절에 보면 백성을 위한 모세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34절을 보겠습니다. 자, 32절은 지난번에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건 그냥 의미를 중심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뭐뭐라면 이런 말이기보다 뭐뭐이므로 뭐뭐 할 때에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했더니 34절에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럼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의 주관자가 누구임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여호와께서. 35절이 결정적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에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살려놨죠. 자, 백성 3,000명을 도륙한 것을 누가 했다고 하죠? 예? 3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백성을 쳤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치신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호와의 편에 섰는 자는 오라고 하는 말을 모세가 문법으로 보면, 내용으로 보면 모세가 한 거지만 이 해석으로 보면 누가 치기 위해서 누가 준비하셨고 누가 하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도륙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해가신 일이다. 그러면 모든 현상에서 누구를 주어로 돌아오도록 안내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이것만 보더라도 앞으로 어떤 인간적인 사건이 나오더라도 아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셨다.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여기에만 해당되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성경을 여호와 중심으로 읽어갈 때 연결고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죠. 자, 그 다음 33장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을 진 밖에 쳐놓고 여호와를 대면하는 내용이 나왔고요. 자,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12절에서부터 16절 여호와께서 친히 동행하시라는 모세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자, 이게 다 맞아요. 14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옆에 붙어서 함께 가는 모습은 눈으로는 안 보이잖아요. 맞죠? 아까 백성을 3,000명 도륙한 것은 실제로 그 칼을 가지고 죽인 자가 누구예요? 레위 지파거든요. 그런데 아까 35절의 주어는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했죠. 지금 또 볼게요. 인도자는 모세이지만 인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뭐 한다? 친히 가리라. 친히 가리라.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물론 증거는 있어요. 대열 앞에 조금 있으면 만들게 될 동서남북 세지파식 하나님의 궤를 메고 앞서서 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죠. 자, 주어 분명하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하리라. 여러분 여기 편케한다라는 말씀의 무게 중심이 모세의 마음을 편하게 한다는 걸까요? 모세가 알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보호하신다는 걸까요? 후자로 보셔야 됩니다. 후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차하죠? 봐라 편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럼 이때 편케를 누구 중심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 중심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케한다고 했으니까 나도 약속한 대로 편케해 주세요. 이거는 성경을 완전히 잘못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요 구절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범죄해서 3,000명을 도륙하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게 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친히 가신다고 하고 그 구절과 관련해서 여기 와야 여호와께서 친히 가시는구나 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겠죠. 자, 16절에 보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임마누엘이죠.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구별했다라는 게 거룩이고요. 그 거룩의 중요한 증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준 것이고 마지막으로 규례를 줘서 제사 방법과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 그 다음에 제사 드리는 방법, 제물 고르는 방법, 그런 걸 이제 뒤에 가면 그대로 다 이루시는 거죠. 그게 바로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미 19장 16절 기억하시죠? 너희로
무슨 나라를 만들겠다? 기억 안 나세요?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보시자고요.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면서 성취하신 내용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거기다 기록하셔도 돼요. 이게 권수가 달라져서 찾을 수도 없고. 자, 19장 6절. 죄송합니다.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예?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자. 예,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19장은 40일 전에 요 며칠 지났으니까 뭐 한 50일 전이 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이 3,000명 죽는 사건이 되기 전에 19장이면 모세를 뭐 할 때? 시내산으로 불러 올릴 때 이미 약속한 게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무슨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누구에게 고할지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라. 그럼 이 세 낱말을 붙여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은 율법을 받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므로 무슨 나라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전체가 12지파 전체가 각각 여호와를 섬기는 무슨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을 한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말씀 많이들 이용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구약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자, 19장 6절 말씀을 거기다 메모하시고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서 결론을 또 하나 낼 수 있어요. 19장 6절에 얘기했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것을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까? 여호와가 친히 합니까? 그냥이 아니고 친이잖아요. 그죠? 그럼 누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방법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지나면은 출애굽기 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민수기 나오잖아요. 민수기 1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제목이 뭐냐면 광야, 시련과 교훈. 요즘 개론이 좀 둔감해지신 것 같은데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자, 맞죠? 광야, 시련과 교훈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어떻게 구별해요? 둘 놔두고 다 죽이는 일로. 자, 그럼 여러분 무슨 또 답이 나와요. 그럼 아까 3,000명 죽인 사건이 무슨 나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셨구나.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 친히 하셨다. 16절. 친히 하셨구나. 그리고 아까 32장 35절에 누가 치셨다고 했죠? 누가 도륙했다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9장에서부터 지금 33장까지 쭉 연결시켜서 주어를 뽑아 올려요. 여호와께서. 19장 6절이 들어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 전에 있던 사건들이 들어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셨다. 왜 치셨느냐? 아니죠. 19장 6절에 언약하셨던 거룩한 백성 만들고 무슨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자, 지금 16절을 넣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행하신 일입니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부각되는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이 안 믿어지면 그 사람에게 종노릇합니다. 아차합니다. 그리고 이걸 사람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누군들 교회 아름답게 안 짓고 싶겠어요? 근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데 누구 방식대로 안 될 뿐이지 누구 방식대로는 되는 거죠. 내 방식대로는 안 되는 것이지 여호와가 친히 하셨다는 것은 내 머리의 이해력과 관계없이 증명이 돼요.
그걸 냉정한 진리라 그럽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진리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33장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하리니. 아까 읽었던 16절 말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서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17절에 그래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희한한 말씀 나오죠.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러분 모세의 이름은 언제 지어줬어요?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이 지어줬다 그랬는데 사실 문법적 내용으로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누가 지어주죠? 공주가 지어주죠. 맞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 모세의 이름을 모세로 지은 그 이름을 누가 지었다고 해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는 거잖아요. 누구의 이름하고 모세의 이름을 연관시켜요? 자, 여기서 여러분 개론이 넓게 퍼져줘야 돼요. 조금 전에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지는 내용은 어디에 있었죠? 출애굽기 1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얘기를 언급한 것은 출애굽기 시작하는 내용이거든요. 지금은 여기 33장에 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경 해석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그럼 이 이름 속에 모세의 이름을 증거하려는 걸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여기에 붙이는 걸까요? 아까 왜 그랬냐 하면 모세가 기도를 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랑 친히 가시면 좋겠다고. 그럼 누구 이름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모세는? 여호와 이름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 이름은 문법적인 내용으로 보면 누가 지어줘요? 바로의 공주가 지어줬어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너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지을 때 누구 이름이 함께 했다? 내가 함께 했다. 뭐 하려고? 19장 6절이 또 들어와요.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 삼아서 어떤 나라? 제사장 나라 만들게 해주려고. 여러분 이게 개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호와 중심으로 묶는 여러분 공부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모세를 물에서 건지는 거 초반부에 나오는 거 맞죠? 지금 출애굽기 거의 끝나가잖아요. 끝나갔을 때 결론은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진행됐던 모든 사건을 성경이 답을 하고 있죠. 누가 친히 한다고 그러세요? 다시 볼까요? 진짜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 일도라는 말은 지금부터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일도 내가 했고 지금도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죠. 후자. 그러면 누구 주어가 선명해져요? 더 여호와께서. 그럼 여호와 계시 맞네요. 여호와 계시 맞네요. 그리고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여러분 보고 계신 좌우측에 보고 계신 성경을 본문을 바탕으로 의미를 여호와 계시로 안내를 해주고 있네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보세요. 그러면 제 이름 알았으니까 제 영광 드러내 주세요. 말이 안 되죠? 자,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누구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나중에 이 표현이 나오는데 이미 나왔죠. 11절에 33장 11절에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하면 사람이 그 친구와 함께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11절 앞부분에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대면했다. 예. 지금은 대면 정도가 아니라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께서 어디에 함께 하시죠? 예. 머리에만 함께 하실까요? 관절과 골수까지 하나 다 관리할까요? 대답하기 힘드세요? 세포 관리는 의사가 하잖아요.
예? 골수 관리는 전문 의사가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잖아요. 예, 그죠? 이런 거죠. 의사가 관리를 해도 거기서 그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는 진짜 정말로 누구 사역이세요? 누가 그 이름을 부르게 해주셔야 되죠? 여호와께서, 성령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여러분 지금 33장부터 끝까지 여호와 주어가 이 본문보다 많이 나오는 데가 있는가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는 말이 지금부터 쏟아집니다. 예. 평생 읽어도 성경에 여호와 주어로 읽을 수 있는 본문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반포하리라. 자, 그럼 아까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는 말 속에는 누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라는 답을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설 자가 없음이니이다. 여기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인격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얼굴을 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이 나중에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백성들이 모세를 봤는데 모세의 얼굴에 빛이 비쳐서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뭘 덮어버려요? 수건 덮어요. 수건 덮어요. 이게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와 같이, 모세를 친구와 같이 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 하나님 법을 주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거룩한 빛이 누구의 얼굴에?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하고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형상이, 선한 형상이 드러난 모세를 마주 대할 수가 없어서 거기에 수건을 덮었다 그랬죠. 고린도서에 가면 수건을 뭐 했다 그랬어요? 벗겼다 그랬어요. 수건이 벗겨진 형체가 어디에 존재합니까? 그게 바로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로 모세의 영광의 빛이 내면에 내주하는 성령이 함께하는 성도입니다. 똑같아요. 뭐하고 똑같냐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했던 약속이 모세 얼굴에 드러난 광채를 통하여 증명해 주신 것처럼 성도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 우상제물 먹고 안내자인 스승인 사도 바울을 배신한 바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질책하지 못하는 것이 수건을 벗겨서 모세의 얼굴에 드러나던 그 광채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 몸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도의 권위입니다. 성도의 권위입니다. 그러면 아까 3,000명 죽일 자는 죽이고 나아가서 60만 죽일 자를 다 죽이고 새로 태어나는 백성을 모세에게 비춰준 영광의 빛을 간직할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형상으로 지음받는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지금 누가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래서요 32장 33장이 첫 번째 증거판 파괴의 사건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32, 33장을 빼고 31장에서부터 34장을 연결하면 논리적으로 규례를 주는 것에 하자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딱 맞아요. 34장 1절부터 모세에게 가서 두 돌판 가지고 오고 두 적은 대로 지금부터 내려가서 성막 규례를 선포하도록 해라.
35장이죠. 그러니까 32, 33, 34장을 빼고 31장을 읽고 35장을 읽으면 물 셀 틈 없는 논리적으로 딱 맞아요. 아, 하시겠다고 했던 규례를 언약대로 35장에서부터 이루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32, 33, 34는 무슨 내용일까요? 오늘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예요? 누구 이름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취되기 전에 여호와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준비예요. 언약 시행의 준비를 어떻게 하시죠? 천지 만물 만드신 거하고 똑같아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러면 지금 포항성진교회와 또 여러분들 각 가정교회와 각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여기서 출애굽기 32장, 33장, 34장을 가지고 모아보면 딱 하나예요. 누구 이름을 부를 준비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준비를 완벽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가정교회 역사와 포항성진교회 역사는 앞으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를 사무시고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모든 역사가 각 개인, 각 가정, 교회 전체 사건을 통해서 봤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르는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 부를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으신 겁니다. 그 일의 선악에 대한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20절 볼게요. 2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하나님이 장소를 지정해요. 저기 가 있어라. 마치 여러분 그 성막을 짓거나 혹은 지성소 법궤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구별하듯이 제가 지금 구별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전체 흘러가는 흐름에서 중요한 개념이 여호와와 함께 무슨 개념이었었죠? 천하 만민 중에서 뭐 하심이 아니니까?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자, 이 맥락하고 계속 관계가 됩니다.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섰으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라. 좀 신학적 의미로 좀 뛰어넘어 볼까요? 이 광경을 통해서 모세는 장차 이렇게 보여주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간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의 모세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는 이 일을 아브라함과 모세과 다윗이 보고자 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때 살짝 감추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죠. 그러나 그 보고 싶은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게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독생하신 요한복음 1장 18절 독생하신 하나님 그 사건하고 관계됩니다. 그 영광을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시고요. 그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 마음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 성령의 증거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말씀이고요. 오늘 확인한 말씀은 누가 주어가 될 수밖에 없는 의미로 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주어로 될 수밖에 없는 의미로 되어 있다. 당연하겠죠. 교회도 모든 세상의 삶도 여호와가 주어가 되는 사건이겠죠.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이 이제 여호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첫 번째 돌판을 깨면서 참 재밌죠. 돌판은 깨졌는데 지금 32장, 33장 본문은 돌판을 깬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여전히 어느 백성임을 확인해 줬어요? 거룩한 백성. 맞죠? 제사장 나라 확인해 준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31장까지 줬던 계명과 율례를 받아 마땅한 자로 얘기해 준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신학적으로 여러분들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모든 육신이 죄 아래 가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맺었던 영원한 언약은 그 어떤 무엇으로도 훼손하거나 없애거나 그 가치를 평가절하할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귀중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과 육체 속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제 몸과 여러분의 몸이 소중한 거죠. 자, 출애굽기 34장에서부터 이제 레위기 27장까지 두 번째 언약 수립을 하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34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시작으로 앞부분에 얘기했던 바로 성막 규례를 선포하고 그 성막을 짓는 내용들이 이하에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31장, 32장, 33장, 34장은 숙지하시고 진짜 다 절대 진리이고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방법으로 절대 주권을 통해서 절대 주권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잠시 쉬셨다가요. 10분에 11시 10분에 3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말씀드릴게요. 12시까지 하고요. 오늘 제가 2시간이 좀 아쉬워가지고 3시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1시대 하는 걸로. 중간에 배고프시면 나가서 식사하고 오셔도 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4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판 수요. 34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모세의 소명과 언약 나오는데요. 3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지금도 그렇고 조금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여호와라는 주어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거, 그게 성경 기록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라. 네가 깨트린 바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이번에는 지난번에 돌판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이번에는 모세 보고 준비해 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언약을 회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해 준 증거가 35장부터 성막 규례를 선포하고 성막을 지어주시는 걸로 연결이 됩니다.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이거 처음에 율법을 주실 때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돌아가야 돼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시게 하려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깨닫게 하려고, 거룩한 이름 여호와,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34장 4절에서부터 1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실 것을 언약하십니다. 이건 앞으로 40년 후에 성취될 내용을 미리 여기서 약속을 하시죠.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기 또 강조가 됩니다.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현상은 모세가 올라가는 거지만 끌어가는 것은 누구의 명이죠? 여호와의 명이 끌어가는 거죠.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께 본 거, 여호와께 들은 거, 여호와께서 지금 명령으로 주시는 거, 그것만 내가 말한다. 6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자,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로다. 열조와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로라.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냐면 자비성, 은혜성, 그 다음에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인자겠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여기에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속성은 뭐와 관계가 되냐 하면 첫 번째 돌판을 깬 이후에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어떻게 한다? 계속 보존하신다는 의미에서, 자, 그대로 보시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는 하나님이세요. 전능자는 오직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분밖에 안 계세요. 그걸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시냐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개념이 나오죠. 성경은 또 기독교는 여호와의 자기 계시다. 여러분,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를 모세가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반포하세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며 뭐해요? 반포한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반포해요? 내 이름 여호와다 여호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계시의 주체는 모세일까요? 여호와이실까요? 여호와 자신일까요? 여호와 자신이죠. 그걸 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자기 계시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왜냐하면 언약 자손들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이 내용이 창세기 처음에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2장 4절에 가면 누구 이름이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등장합니다. 전능하신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이름이 누구이심을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것하고 똑같죠. 자, 역사서와 시가서가 사실 다 나온다고 봐도 되죠. 이 짧은 구절 속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자, 그 다음 보세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그렇죠. 아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했고, 조금 전 본 사건으로 보면 범죄하더라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들시겠다고 했던 약속을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그러나 아까 사건 중에 몇 명을 죽이죠? 3,000명을 죽이고 장차 40년 동안 다 죽이잖아요.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새 백성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게 열왕기 내용인 거죠. 그럼 인자와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이 많은 하나님, 이건 같은 역사서로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는 바로 역대기죠. 역대기 1장 1절 누구 이름 나온다고요? 아담. 그래서 누구까지 간다고요? 다윗까지. 그게 여러분 역대기거든요. 역대기.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는 70년 포로 후에 돌아왔는데 여전히 아브라함부터 다윗의 후손들이 돌아온 내용까지 탁 연결시켜 주는 것이 역대기입니다. 열왕기는 뭐죠?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해서 결국은 남쪽 유다든 북쪽 이스라엘이든 뭐 하는 거? 이탈한 왕조를 멸망시키는 내용이 열왕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에 근거가 되냐면 장차 역사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구절, 그래서 강론집에 이 구절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근거로. 자, 8절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자기 계시, 자신이 여호와이심을 반포하시는 것. 자, 누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여호와께서 여호와이심을 반포해서 인간들의 귀에 들리게 하시는 거 있죠? 이걸 신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케리그마라 그럽니다. 케리그마. 이 헬라어인데요. 그 케리그마가 뭐냐면 케리그마가 오용이 된 게 뭐냐면 목사들이 강단에 올라와서 신의 이름으로 전달하는 걸 케리그마라고 그래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만 케리그마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반포하시는 일을 모세가 대행을 합니까? 여호와가 직접 하십니까? 여호와가 직접 하세요. 지금은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면서 누구 이름을 대언의 영으로 반포하세요? 여호와의 이름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포하시는 거예요.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케리그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로고스하고 케리그마를 가지고 논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간단해요. 로고스는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요. 언약하신 여호와께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여기서 중요합니다. 사람이 전달해서 여호와가 드러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자신이 직접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드러내십니까? 드러내시죠. 그래서 로고스이든 창세전 존재하시는 로고스이든 택한 백성에게 그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케리그마든 전부 누가 주관하시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주관하시는 일이다. 네. 자, 9절 볼게요.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자, 그다음 보세요. 내가 언약을 세우노니. 자, 아까 이 어떤 말하고 맞추어야 돼요? 내가가 누구였다고요? 아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그 결과가 뭐냐면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자, 뭘 행하시는가 볼게요. 너가 머무는 나라 백성 다 여호와의 소위 여호와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여호와의 사역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어떤 일이다? 두려운 일이라. 두려운 일이라. 자, 그럼 거룩한 백성을 만드신다고 했고 제사장 나라를 만드신다고 했던 이 일을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약속을 하세요. 11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마음에 간직하라 이 말입니다. 마음에 담아두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내가 쫓아내리라. 내가 쫓아내리라. 당장 안 쫓아냅니다. 일단 40년 동안 세대를 교체시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부터 요단 동편 땅부터 준비하셨던 바로 이 여호와의 두려운 일을 여호와께서 해가십니다. 참고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잔인하게 도륙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텔레비전 보다가 우연히 BBC 유명한 다큐멘터리 방송하잖아요. 영국 BBC가. 딱 틀었는데 그게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여호수아를 믿음의 상징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독일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성당 앞에다가 여호수아 상, 칼을 들고 있는 여호수아 상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런 건물도 많은, 그 상도 많은데, 근데 그 이제 다큐멘터리 다루는 것은, 그런데 정말로 여호수아가 얼마나 잔인한,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잔인한 자였던가를 지금 이 시간에 다큐멘터리로 방영합니다. 잔인하게 죽이죠. 뭐까지. 하나도 남기지 없이 다 도륙하잖아요. 무서운 일인 거죠.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3, 4대까지 다 보응한다. 아까 우리 형제님 질문하셨지만, 선과 자비는 자비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세요. 근데 그 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묵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칠지 몰라요. 어떻게 칠지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드러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호와의 존재를 깨닫게 하실지. 이스라엘 백성인들 자기가 다 가나안 간다고 생각했지, 자신이 광야에서 죽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적어도 모세는 가겠죠. 그것도 우리 생각이잖아요. 못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몸이 죽는다고 언약이 사라지느냐? 아니죠. 누가 잘하고 있어요? 세 사람이 잘하고 있잖아요. 세 사람. 그 과정에 어떤 방법으로 언약 자손을 보호하실지 그건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들과 제가 알고 믿는 것에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진리를 같이 소통하는 것, 이게 우리로서는 우리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죠. 그 속내의 생각과 마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면서 하나님 의존하게 할지, 주변 여건을 어떻게 섭리할지 모르죠. 거기에 무관심한 게 아니라 관심이 있죠. 하지만 그게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지를 알기 때문에 안타까우면 안타까울수록, 교회에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절함이 생기는 거잖아요, 서로. 자, 볼게요. 쫓아내리니 12절부터 17절, 그 땅 족속과 절대로 언약을 맺지 말고 우상을 제하라고 합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너희 중에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트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죠. 10계명의 1, 2계명 중요하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10계명을 준수하고 이루는 분이 여호와이신 거 맞습니까? 맞죠. 여호와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아까 가나안 족속들 다 쳐부수고 주상들을 하나님께서 순간 다 없애버리면 좋은데 남겨놓죠. 사사기에 보면. 남겨놓지만 나중에 다윗이 전부 통일하면서 전부 뭐합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도록 하죠.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좀 급하잖아요. 해준다고 했으면 빨리 해치우셔야지 왜 안 하시느냐는 거죠. 그건 우리를 이 땅에 지금도 교회 역사가 2000년 지속될 때 이 물음을 해명하기가 참 힘들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맞추고 싶잖아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거는 진짜 우리 자기중심적인 거죠.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야 그 비밀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아까 그러니까 10계명, 우상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계명을 여호와께서 이루십니다.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자기 백성이 굽히는 것을, 절하는 것을 여호와는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왜 절대로 허용을 하지 않죠? 19장 6절의 약속 때문에. 무슨 나라? 무슨 백성? 무슨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시려는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과 저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백성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것 그대로 두시면 안 되죠. 철저하게 허물어 버려야죠.
해도 너무하다. 그건 진짜 인간 중심적인 얘기죠. 물론 그럴 때 안 잡아주면 넘어져요. 타협하고 참 죽고 싶고 죽고 싶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뉴스를 들었더니까 그냥 사법당국에 끌려가서 없는 죄를 자꾸 불라고 자꾸 불러대니까 검찰이 오늘은 내가 유서를 써놓고 가야지. 오늘 가서 더 강요하면 그냥 오는 길에 죽어야지. 자살해야지 하고 그 아주 엘리트지요. 엘리트 뭐 병원 장의인 사람이니까 유서 써놓고 갔는데 그날 덜 다그쳐서 안 죽었다고 자기 말로.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을 몰아갈지. 자, 그 내밀한 사건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성경 신학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서 깨닫게 되는 역사. 여러분 이제까지는 그대로 따라 못 갔어요. 서구 신학자들이 해놓은 작업으로는 성경을 이렇게 지금 못 따라간다고요. 못 따라간다고요. 따라가게 하시잖아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라. 너는 삼가 그 땅의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히 섬기며 그 신들에게 희생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희생을 먹을까 함이라. 그 여호와의 언약대로 만나가 내리고 여호와의 언약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 좀 별미를 준다고 해서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거기 갖다 숙인다? 가만 내비둬서는 안 되죠. 무슨 백성 만든다고 했는데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만드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를 성도가 거룩한 무리잖아요. 그죠?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모아놓은 무리라는 거거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당연하겠죠. 이런 관계의 공부를 지금 여러분 월요일과 목요일에 제가 심화반에서 성경 강론집 3번째 단락을 중심으로 공부를 사실 하고 있어요. 근데 좀들 어려우시긴 해요. 지금 왜 어렵냐 하면 출애굽기 34장 오늘 우리가 상세하게 읽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헌해야 예를 들면 로마서에 어떤 5장이 등장한다. 로마서 5장이 등장하는 것하고 이 34장에 있는 내용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제목만 가지고는 이 설명을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근데 강론집은 단지 예를 들면 로마서 5장과 출애굽기 34장이 하나는 언약이고 하나는 실체입니다. 그렇게 한 줄을 탁 써놨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그 시간 되는 만큼 이제 거기서 심화반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은 성경 본문과 성경 의미 분석, 성경 개론 구조,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는 시각, 이게 안 되면 좀 어려워들 하시죠. 그러니까 제 의도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 기록한 말씀을 더 많이, 더 만족스럽게 그렇게 공부하실 수 있는 그 한 방법을 또 그렇게 안내를 하는 거니까요. 기회가 있으시면 같이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또 내가 그들의 딸들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 신들을 음란히 섬기며 내 아들로 그들의 신들을 음란히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일러주죠. 다시 한번. 아까 그러면 32, 33, 34장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고 그전에는 확증해 주기 전에 실수하게 한 거고 실수하기 전에 약속을 이미 해주시고 다시 돌아오면 약속을 해주시고 실수하게 하고 실수해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가 애타게 자기를 보여주시면서 나는 악에 대해서는 내가 질투한다. 왜?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자 했던 게 내 의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일 자는 죽이고 죽일 것은 죽이고 몰아낼 것은 몰아내고 내 방식대로 내가 내 이름을 보존하여 너희들도 내 백성 되는 것으로 내가 양육해 갈 거다. 보호해 갈 거다. 이거죠. 전체를 볼게요. 자, 18절에서부터 20절.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누구 백성 되는 사건이 무교절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 바로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백성 되는 첫 번째 위대한 사건이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절이죠. 그 날을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는데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뭐 해준 거죠? 살려준 거죠. 여호와가 살려준 방법도 알려줍니다. 맞나? 그 전날에 모으면 된다. 그럼 준비도 누가 하게 하실까요? 여호와께서. 오늘 다가오는 환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다가오는 환란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려면 그 전까지 뭐 했어요? 준비해 놓은 게 있겠죠. 그 준비는 누구 중심의 준비라 그랬죠? 자손의 형통과 보호. 형통의 의미가 누구 이름이 기억나게 준비해 주시는 거? 여호와 이름. 그 방법이 요셉을 애굽에 미리 보내는 방법. 상상을 초월하죠? 네. 자, 볼까요?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무교절 절기는 이제 7일 동안 지키는 거죠.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빈손으로 안 놓으려면 아예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뭘 준비해야 돼요? 대속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 3대 절기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자, 큰 절기인 무교절 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실을 해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다 하나님께서 추수를 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23절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용어 좋죠? 개념이 확실합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왜냐하면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자, 그러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모든 터전을 누가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그 다음 내 지경을 넓히리니. 땅 언약 성취 섭리 누가 하세요? 내가 여호와가 하시잖아요. 그죠? 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절기 지키다가 옆에 있는 대적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아이가 물으면 걱정하지 마라. 일 안 해도 먹고 방비가 없어도 하나님이 지킨다. 7일이나 저렇게 성을 비워도 돼요? 놀아도 돼요? 놀아도 된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걸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자, 34장 25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는 일에 주의하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경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방 백성들이 우상 잡신들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을 경계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면 됩니까? 그게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 34장 26절은요, 25절 26절은 레위기 1장부터 시작될 바로 예물 규례, 제사 규례와 관련된 서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론이라는 말은 그러면 하나님 이방 방식의 제사가 아닌 어떤 방식으로 드리면 됩니까? 그거 내가 준비해 놨다. 요렇게 제물을 준비하고 요렇게 드리면 된다. 그게 레위기 1장에서부터 레위기서 26장까지 그 방법이 쫙 나와 있죠. 성별 규례까지 볼게요.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 전날에 다 소화해야 돼요. 유월절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드신 날이기 때문에 유월절 희생을 다른 날로 넘기면 안 돼요. 그날 모두 다 소진해야 됩니다. 자, 26절 너의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토지 소산은 어디 땅에 간다는 약속이 전제되죠? 가나안에 간다는 게 전제가 되죠. 그 다음 볼까요?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의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이건 이방 제사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면 태어난 새끼에게 먹여야 될 우유에다가 삶아버린다. 예. 고기를 부드럽게 하려고, 비린내 없애려고. 요즘 요리할 때 이거 하잖아요. 그죠? 예, 맞죠? 그러니까 우리 풍수로 보면 그 야들야들한 새끼도 더 부드럽게 만들려고 새끼가 먹을 우유에다가 젖에다가 새끼를 넣어버리는 거죠. 이방 백성들의 풍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 욕심이 진행되면은 거기에서 누구의 이름이 들어올 여지가 사라져요? 여호와께서 생육하고 번성시키겠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해먹어도 여호와께서 지금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방 백성들의 저 풍습대로 야 그렇게 하니까 예를 들면 맛있더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이방의 풍습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속주의의 경계를 누가 철저하게 하시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기록한 말씀대로 가지 않으면 말로 생각을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고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참 엄격해요. 그 40년 동안 만나가 맨날 내린 것처럼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매순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 감각이 많이 둔해진 거죠. 아시는 것처럼 유럽은 급기야 벌써 한 300년 전에 성경은 문서라고 던져버렸고 성경은 논리적 통일성이 없고 그냥 문서를 모아놓은 그냥 잡동사니에 불과하다고 이미 했고 지금 유럽 여러분 신문기사 보셨지만 성당 수천 개, 교회 수천 개 매물로 나와 있고 관광객도 없으니까 이제는 전부 다 이제 사가라고 나오고 가장 700년 이상 됐던 체코의 어떤 교회는 바로 사창가가 매수해버리고 자기네들도 경악해야 하는 이 지경으로 하나님 유럽 교회를 보란 듯이 우리 눈앞에 지금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한국 교회도 그냥 아까 그 장로님 말씀하시는 대로 포항에도 큰 교회가 이단이 샀다면서요? 예, 이단이 샀다 그러더라고요. 속이고 들어오는데 누군들 알겠습니까? 예, 진짜 서울도 많습니다. 신천지가 들어와서 교회 다 거덜내놓고 경매에 뚝뚝뚝뚝 떨어지면 가서 돈 주고 싹 사가는 거. 그 사람들 추수하는 방법이거든요. 예. 자, 교회 자체가 무너지는 것은 문제가 큰 문제겠습니까만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곳이 사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자, 그 다음에 34장 27절에서부터 35절에 보시면은요,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나와요. 증거판 기록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뭘 회복해 주신 거죠? 언약을 다시 회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아까 중간에는 그거 전부 누가 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확인도 해 주셨고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확인해 주시죠. 언약을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도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되게 굶주렸겠네요. 여호와께서는 자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여러분 10가지 조항 거기다 쓰는 게 뭐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겠어요. 40여일 동안 놓고 누구의 존재를 거기다가 쏟아부어 버릴까요? 창 여호와의 언약하신 여호와의 아까 말씀하셨던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주셨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제가 봤을 땐
이런 기간들이 모세로 하여금 광야에서 이른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라고 봐요. 어쨌든 모세가 광야에서 썼을 거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쓴 건 아니잖아요. 또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럼 어디에서 기록했을까요? 광야에서 기록한 거죠. 그 상황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보고 맨날 내려오는 만나 보고, 그런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백성들, 그 무서운 상황에서. 그럼 40일 동안 안 먹었으면 모습이 어떨까요? 네? 피골이 상접했겠죠. 네? 사소한 건지 몰라도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런 걸 기록해 놨을까? 이 보시면은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이 돼요? 네? 여러분, 우리 금식할 때 적어도 뭐는 먹어요? 뭐는 드셨어요? 물은 먹어야죠. 우리 편할 대로. 그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게 그 다음에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시는지, 왜 살아가게 하시는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자기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증거의 판은 누가 주신 판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판을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여호와와 말씀, 성령이 진짜 충만한 거죠. 여호와와 말씀하셨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뭐한다?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제 얼굴에 성령 충만한 게 드러나서 여러분들과 저는 못 깨닫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게 드러나지만 우리 보는 눈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 상황에 가장 합당하도록 섭리해 가시는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보고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가 내주하시고 누가 끌어가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끌어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성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자, 그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드러나는 것은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그리스도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육신적으로 보면 어땠을까요? 초췌했죠. 영광의 광채가 비쳤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40일 금식한 사단이 유혹한 걸로 봐서 배가 고프면 틀림없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아버지의 신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실체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드러난 영광, 이게 실체입니까? 실체는 누구시죠?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입니다. 성경 기록에 그리스도의 광채가 났다는 말이 없어요. 얼굴에 광채가. 하지만 요한복음으로 보면 그분 전체가 초췌해 있고, 이사야의 말씀으로 보면 볼품없고 멸시당하고, 저런 자가 어떻게 거기에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오해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떤 모습으로도 그가 영광의,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그분은 창세전부터 계신 바로 본성이 하나님이신 신성을 가진 분이신 겁니다. 그 여호와의 광채가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성취되는 거죠. 그걸 지금 그림자로 누구를 통해서 40일 동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 있는 모세의 얼굴의 모습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잘 아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몰골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한데 그 몸에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모세보다 완벽하게 충실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내주하시는 여러분들과 제 본성도 내가 짐작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성경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 알기 전에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내가 누군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와, 나는 내가 잘 알아. 그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잘 압니까? 모르잖아요, 인간이. 그리고 몇 자 들었어요. 몇 개 들었어요. 어느 정도 정보가 있어요. 그럼 그 순간에는 내가 나를 이제 알게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아, 이제는 하나님 아니까 나도 알게 됐다. 근데 그 말을 쉽게 뱉을 수가 없지만은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성령이 여러분들과 제 안에 내주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장례리나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못 건드려요. 성도 건들면 안 돼요.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돼요. 못해요. 못합니다. 못하고 손을 떼는 만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진리로 소통하게 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내십니다. 그 너무 빠져나가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빠져나가면 제가 죄를 받고 정죄받고 심판받겠죠. 말씀이 좋다는 것보다 이 지금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은요, 어떨 땐 참 무서워요. 어떤 여지도 못 찾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데 바로 거기에 누구의 영광이 꽉 차게 만들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꽉 차게 만들어 놓아요. 자, 모세가 31절 모세가 그들을 부르니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이 내용으로 봐서요. 10가지 십계명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모세로 하여금 기록하게 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미 들려준 거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 하면요. 사도들이 글부터 썼습니까? 기억난 말씀을 우선 선포합니까? 선포하죠. 그래서 제일 처음 기록했다고 하는 게 이제 그 바울의 편지 같으면은 바울의 서신 같으면 52년경 58년으로 잡거든요. 예수님께서 33년에 승천하셨으니까 적어도 25년 후, 30년 후부터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30여 년 동안은 뭐 하게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뭐 했던 거, 들었던 것을 내려와서 뭐 하게? 전파하게. 캐리그마 배웠으니까. 선포하게 해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제게 일러 말씀하셨습니다. 계속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뭐 하게 해요? 기록하게 하시죠. 기록을 지금 우리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33절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여기는 가리지 않으면은 대면할 수가 없었을 정도로 아마 그 광채가 드러났던가 봐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지금 이 말을 또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죠? 판 가지고 왔고 성막에 드나들면서 들어갔다 와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 얘기한 말씀이 35절부터 나오는 바로 성막 규례예요. 제사 규례, 제사 방법. 예? 자, 그리고 민수기 기록 같은 거는 역사서잖아요. 지나온 다음의 얘기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신명기서는 저 건너편 가나안을 땅에 두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두고 건너가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미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서고 과거를 회고하면서 나와서 그 명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며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시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지금 여기 주석에 보면 광채는 새 언약의 말씀에 대한 증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이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는 거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웠더라. 그러면 밖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한 것은 모세의 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다. 2번요. 그죠? 예. 여러분, 이 부분만 그럴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광채가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걸까요?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정교회 2~4~4명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모세의 영광보다 더한 실체적인 영광이 없을까요? 그걸 너무 몰랐던 거죠. 너무 몰랐던 거죠. 그림자인 모세에게도 이렇게 드러난 영광이 이렇게 수십 년을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한 그리스도의 그 지체에 한두 사람이 함께하고 아직까지는 관망 가운데 저렇게 믿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자녀라면 우리 마음대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모세에게 드러났던 영광의 광채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은혜와 진리 아래로 충만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님 그래서 살아계신다는 거, 자, 그걸 우리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10여 분 쉬시고요.